팔짱 벌거벗은 그리스도인과 옷 입은 원주민. 정글에서 발가벗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며 간증이다. 단순히 겸손을 떠는 위선의 말이 아니다. 나는 옷으로, 지식으로, 문화로 죄를 가리려 하는 영적으로는 정글 원주민이다. 교만과 자아로 가득하여 나 자신을 결코 부인하지 못하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다. 나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지식에만 의존한 가증한 삶이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았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위선과 합리화를 통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았다. 감성에 치우치는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나를 지배했다. 합리화로 정당화시킨 생각은 마치 이성처럼 되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개성인 것처럼 위장되었다. 이익과 잘못된 이성에 합당하지 않으면 친구도 될 수 없었다. 신앙생활도 성도와의 교제와 선한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일 뿐이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흥정하고 종교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 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나 봉사를 하고 나면 만족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이 교만인 줄도 몰랐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나의 지적 만족만 추구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다. 말씀을 관념 속에 가두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 나는 믿음의 신앙인이 아니라 제약된 본성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종교인이었다. 나의 생각과 행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여 진주를 밟을 수 없는 돼지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나의 영혼은 타락하여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자였다. 양심은 화인 맞았으며 양심의 호소에 말씀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의 자아로 부인하고 무시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했다. 말씀을 모르니 신념에 의지에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었다. 어느 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부족 형제들이 믿음의 거목처럼 보였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게 되었다. 성경을 다시 읽자 첫 장부터 놀라움과 감동이었다. 구약의 말씀 속에 복음이 가득하였고 신학은 언약과 예언의 성취였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로부터 700년 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상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내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정글에 잊힌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다. 한국을 떠날 때 주위에서 선교사는 부인을 따라간다고 말할 정도로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질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죄인을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난 25년간 파피아 뉴기니의 미이 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죄인을 가르치셨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며 자신을 부인한 능력도 상실한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 본능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타락했고 선이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셨다. 감정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다. 한마디로 속사람을 상실한 죄인이었다. 나는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타락해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부족 형제들을 통해 은혜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화인 맞은 나의 양심이 회복되기 원하셨고 나 자신이 부인되기를 원하셨다. 선교사 훈련 중 농장에서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일,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으로 4년간 지냈던 일, 그나마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신실한 분들을 통해 미리 준비하셔서 예비하신 김치와 참치를 공급하셨던 일, 큰아들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실한 목사님을 통해 예비해 주신 물질, 간장이 없음을 아시고 주셨던 일, 과일이 먹고 싶을 때 성도나 농장을 통하여 주셨던 일, 학비를 보내준 미국인 친구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헌금을 보내준 이름 없는 성도들.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단 한 번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 다만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신실한 주님의 자녀를 택해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일을 위해 모아놓은 것은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사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행한 일들을 흔들어 놓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몇 번의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시고 둘째 아들의 질병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회개하게 하셨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제한될 수 있겠는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고난 가운데 두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물이며 근본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줄을 알게 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의 죄로 애통하게 하셨고 온유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가치를 구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복임을 알게 하셨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희생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죄인이 선한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희생도 어떤 포기도 어떤 내려놓음도 원하시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을 것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함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국을 떠날 때 아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가족 뒤로 얼굴을 버리셨던 나의 어머니, 그것은 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7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동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었다. 어머니는 투명 중에도 우리의 사진을 손에 쥐고 기도하셨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사진이 손 안에서 녹아버렸을까. 5살 때부터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단 한 분뿐인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뵙지 못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50여 명의 자매들을 주께로 인도하셨고 온 뼈마디가 통증으로 괴로운 중에도 연극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신실한 30살의 어린 막내 처남도 하나님의 품으로 갔으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 새벽마다 사이를 위해 기도하셨던 장모님이 천국에 가실 때도 뵙지 못했다. 그들은 언제나 염려와 그리움으로 기도하게 하던 가족들이었다. 하나님 주권의 계획을 따라 애통, 눈물, 아픔이 없는 본향 주님 품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하다. 주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영원한 안식이 있는 본향으로 부르심으로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인도하셨다. 시련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나 또한 천국에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셨다.